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삶이 짐이 된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삶이 짐이 된 이유라고 하는 책의 주된 내용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주는 책인데,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짐이 들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가의 그 이유가 결국은 비교의식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 안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지옥을 만들고 살아간다. 언제나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렵고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책에서 한 가지 참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교의식을 그가 평가하면서 뭐라고 만들어냈냐면, 내면 속의 시끄러움이라 표현을 했더군요. 마음 속의 시끄러움. 평온한 듯 사람은 그냥 길을 걸어가지만요, 이 도로를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머리를 했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겼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의 내면 가운데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내면이 시끄러워지는 것, 그것을 비교의식이라고 해놓았었습니다. 그분이 그 글을 기록하면서 비교의식을 이야기했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앙하는 우리가 육체적인 비교 말고요, 영적인 부분 안에서도 비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가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으로 비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과 영으로서도 비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거룩한 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영과 영의 비교가 일어날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어지고, 그러한 비교가 일어날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설교 말씀은 저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우리는 연결되어져 갑니다. 수요일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조반을 먹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베드로는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겁니다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예수님께서 묻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중에 젊었을 때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 아멘. 1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 대답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요. 대뜸 묻기를,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자에게 시선을 돌려줍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죽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고 예수님 뒤따르다가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아닙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3절인 거예요. 저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든 십자가를 지게 하든 아니면 그를 고통 가운데 매물든 아니면 그를 부자로 살게 하든 도대체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린 다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입니다, 언제나 신앙 안에서도 비교가 됩니다.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아니 내가 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지? 아니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는 즉각 반응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저 사람의 삶에는 저렇게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면서도 왜 내 삶에는 간증할 만한 거리 하나 없을까? 끊임없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이러한 비교의식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그를 내가 더 사랑하든 덜 사랑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진짜 신앙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신앙을 주셨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다면, 신앙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학식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똑똑하던 사람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맨날 돌 맞고 갑니다. 매일마다 거렁뱅이처럼 바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불쌍히 살아갑니다. 이 만약에 비교한다 생각하면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아니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잘 살아야 할 텐데 매일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침뱉어짐 당하고 돌팔매질 맞고 배척당하고 하다못해 감옥에 갇히고, 그뿐입니까? 맨날 곤장 두들겨 맞아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는 삶, 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이 또 불쌍한 두 번째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병들이 고쳐졌고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지자 병들이 뽕뽕뽕뽕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은 낫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있었지 자기에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죠. 불쌍히 살았죠. 머리 둘 곳 없이 살았죠. 자기의 병든 것 하나 고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눈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 앞에서 언제나 나약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그의 마지막 인생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게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다 나를 떠나가고 이제 너 하나 남았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섰는데 남은 거라군요, 이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랑 이 두꺼운 외투 하나 없이 이 누가한테 성경을 쓰면서 내 외투 좀 제발 하나만 가져다 주라, 이제 내게 남은 거라고 너밖에 없구나.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은 낫게 해주면서 왜 내 병은 낫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하면서 잘 살게 해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갔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 버려지는 일입니다. 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세상 가치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볼 수 있을까?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잣대가 어디 있냐고요? 다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이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이 은혜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물질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이 기준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내가 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찾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그럼 베드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 가치관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과 목적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는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비교하고 있니?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걸어갈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이 삶이 짐이 된 이유라고 하는 책에 참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라. 그 장미의 아름다움으로 장미는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한 장미는 내가 얼마나 이쁠까 타인의 시선을 또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으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삶이 이렇고 저렇고는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누구도 소홀한 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동일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삶의 빈부격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삶에 어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이 되어지고 내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척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게 명령을 주셨고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그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집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쓰신 책 중에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3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루 만에 이 3권을 다 읽을 만큼 정말 굉장한 책인데, 그 책에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큰 교회간 성공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성도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는 교회, 야, 그 교회 참 성공했네. 성도가 1명 모이고 2명 모이는 교회, 아이고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자가 살까? 하나님도 무심하셔도 참 무심하시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큰 교회를 성공이라 이야기한다면 그거 세상적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성공한 기업이죠. LG라는 기업 성공한 기업이죠. 큰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실패한 교회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교회의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그런다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더 성공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자면 뭐고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이야기합니다. 저 가부를 보라.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고 있는 그 가부를 보라. 하나님의 비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은 그 부자를 향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크다 해서 성공했냐고요? 아니요. 교회가 작다 해서 실패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셨습니까? 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군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그 또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또한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지금 부푼 꿈을 가지고 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드리리라, 주님은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리라,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아프실 수 있습니다. 아프신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있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평가는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일을 비교해야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 저분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저 목적의 일이 왜 내게는 보이지 않는가, 이것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비교 또한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은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에 부르시고 또한 이 성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속에서 그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이 자녀를 다 키워보셨습니다만, 자녀를 놓을 때 첫째를 놓았다고 쳐요. 이 첫째를 보니까 참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네, 넌 의사가 되라.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공부는 참 못하네요. 근데 손재주가 있어요. 그럼 넌 기술자가 되라. 셋째를 놓았는데 얘는 공부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야, 넌 나중에 판매업자가 되라.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마다 그거에 따라서 있는데 셋째까지 다 넣어놓고 전부 다 의사 되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자녀 교육법이 잘못된 거예요. 3명을 놓고는 공부 못하는 애에게도 너 의사 되라, 손재주 있는 친구에게 너 의사 되라, 말 잘하는 친구에게 너도 의사 되라, 전부 의사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각자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세우셨을 땐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품과 길과 목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안에 맞는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전부 다 의사 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목적은 1대1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심령으로 앞에 앉아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따라 내 인생을 헌신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목적을 따라 내 삶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이 아름다움을 따라 내 모든 걸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열매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세상적 물결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평가하는 것조차도 세상적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뭔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뭔가 안 되는 분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의가 아닌가 살펴보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 앞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신앙은 오직 나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광입니다. 세상 안의 가치 속에서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짐은 부수적인 일들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내게 들려지고 있고 나의 기도의 작은 읊조림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고 그 응답 속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 비교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나와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다른 세상적 가치관의 비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